예, 오늘 봉독해 드릴 말씀은 이사야 7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이사야 7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지경의 파리와 아수르 땅의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편에서 새 내어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 내는 젖이 마름으로 버터를 먹을 것이라. 무릇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버터와 꿀을 먹으리라. 아멘. 네, 오늘 이사야 7장 18절에서 22절 말씀을 통해서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어린 암소와 두 양. 자, 제가 오늘 봉독해 드린 말씀은 이사야서가 기록한 이사야서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특징을 보면 구약의 복음서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사명하심과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또한 그 이사야서에는 계시록에는 없는 바로 새하늘 새 땅의 삶이 어떠한 삶인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말씀도 있고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증거드리는 이 말씀 또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이지만 반드시 속히 이 땅에 이루어질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이런 이사야서를 기록한 이사야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인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장 1절입니다. 이사야 1장 1절입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사야 선지서 1장 1절을 보니까 왕들이 4명이나 나와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그러니까 우시야 왕은 말년부터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을 한 것을 쳐도 4명의 왕들을 거쳐서 무엇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한 시기가 약 50년에서 60년의 기간이라고 본다면 굉장히 오랫동안 하나님의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이사야가 오늘 기록된 말씀은 어떠한 내용이냐면 바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라고 했기 때문에 이상은 뭐예요? 앞으로 되어질 일을 환상으로 보여준 말씀이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누구에 관해서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해서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기록된 말씀이 바로 그 당시에 이루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앞으로 세상 끝날에 이루어질 말씀을 본 이상을 기록한 말씀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러한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장래일을 알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께 선택받는 귀한 축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먼저 이사야 7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일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비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했어요. 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동안은 에브라임과 유다가 어떻게 있었다는 거예요? 같이 있었죠. 같이 있었던 에브라임이 누구를 떠나요? 유다를 떠날 때에 바로 이 에브라임 족속은 어떤 족속이냐면 가장 강하고 힘이 세고 영향력 있는 지파였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지파가 유다랑 함께 있다가 유다를 떠나게 돼요. 그런 지파가 힘 있는 지파가 유다를 떠나게 되면서부터 어떤 일을 겪게 되냐면 볼게요.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그러니까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이라는 것은 아주 큰
환란의 때가 올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임하는가 볼까요?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비짐에 임하게 하시리니 그런 환란의 때가 어떤 식으로 오게 되느냐?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누가 오는 날이라고요? 아수르 왕이 오는 때에 너희가 당해보지 못하는 큰 일을 겪을 것이다 라고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놓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아수르는 역사적으로 봐도 굉장히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괴롭게 했던 나라죠. 결국 북이스라엘이 누구를 통해서 멸망당한 거예요?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아수르 제국은 어떤 나라이냐면 군신의 나라예요. 다시 말해서 아주 전쟁을 잘하는 나라였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런 아수르를 비유하여 바로 세상 끝날에 큰 환란이 오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아수르가 어떤 나라인가를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자, 에스겔 31장 3절입니다. 에스겔 31장 3절입니다.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살림의 그늘 같으며 키가 높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라. 자, 아수르 사람을 어떤 나무로 비유하고 있어요? 예,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사실 이 백향목은 굉장히 나무가 커요. 그래서 나무 중에서 왕이라고 할 정도로 이 레바논 백향목은 굉장히 큰 나무고 엄청나게 아름다운 나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향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어떤 이제 건물을 지을 때 제목으로 쓰기도 아주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솔로몬 왕도 성전이나 궁전을 지을 때 이 레바논 백향목을 가지고 와서 성전을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레바논 백향목을 비유해서 누구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수르 사람에 관해서 말한단 말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굉장히 사람들 보기에 아름다운 나무고 거대한 나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한 살림의 그늘 같으며, 살림이라는 건 뭐예요? 굉장히 나무가 빽빽히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빽빽히 많은 나무 아래 있으면 그늘이 시원해요? 안 시원해요? 엄청 시원하잖아요. 이와 같이 아수르 제국이 이렇게 많은 나무가 모여서 엄청난 그늘을 만들 것 같이 많은 나라가 어디 아래 있다? 바로 이 아수르 안에 많은 속국으로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나무가 어떤 나무다? 레바논 백향목이고 이 백향목을 비유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수르 사람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아수르 나라는 실상적으로 구약시대도 있었던 나라였고 바로 세상 끝날에는 아수르 왕을 비유해서 전 세계를 지배하는 사단의 왕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단의 왕이 이 땅에 왔을 때는 엄청난 환란이 있을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하신 말씀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그럼 알아야 되는 건 뭐예요? 환란이 오니까 우리 환란을 어떻게 받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환란이 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또한 구원받을 길도 열어놓으신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가운데 여러분들이 어떠한 구원을 받을 것인지를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아수르 왕이 올 때에 환란의 시대가 온다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만 부르시겠는가라는 거죠. 자, 이사야 7장 18절입니다. 이사야 7장 18절입니다. 그날에는 어떤 날이다? 아수르 왕이 와서 심판하는 그날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지경의 파리와 아수르 땅의 벌을 부르시리니라고 한 것을 봤을 때 누가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왕도 하나님이 부르시고 결국 이러한 파리와 벌도 누가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사단 또한 주관하심으로 말미암아 필요에 따라서 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아수르 왕이 올 때에 아수르 왕 혼자만 오는 것이 아니라 애굽 하수에서 먼 지경에 있는 누구도 부르신다. 파리도 부르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디에 있어요? 파리가 애굽 하수. 자, 애굽은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이사야 31장 3절에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라고 했으니까 애굽은 세상을 말하죠. 그 세상에서도 어디예요? 하수. 하수는 뭐예요? 엄청나게 더러운 물이 흐르는 곳이잖아요. 더러운 물이 흐르는 곳에는 뭐가 있어요? 파리가 있고 모기가 있고 여러 가지 잡다한 벌레들이 우글거리는 곳이 바로 하수예요. 그러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파리를 부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파리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전도서 10장 1절입니다. 전도서 10장 1절입니다. 죽은 파리가 향기름으로 악취가 나게 하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패하게 하느니라. 자, 여기서 보면 죽은 파리가 향기름으로 악취를 나게 하는 것 같이 라고 하는 것은 향기름은 뭐예요? 말 그대로 향이 좋은 기름이에요. 향이 잘 나겠죠. 그런데 그런 좋은 향이 있는데 죽은 파리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 좋은 향기가 어떤 향기로 바뀌는 거예요? 악취로 변한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나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이 정말 하나님의 향의 말씀을 우리가 잘 받다가 이 한 마리의 작은 파리로 인해서 악취가 나게 되는 거예요. 이 악취를 통해서 온 교회가 다 퍼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파리를 우리는 어때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파리 하나로 인해서 어떻게 되는가 볼까요?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로 패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작은 파리 하나 때문에 적은 우매가 되는 거예요. 아주 작은 우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별거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에요. 아주 작은 거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에 있으면 안 되는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적은 우매라는 건 뭐냐면 분별력 없는 행동과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런 우매가 결국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지혜와 존귀로 패하게 한다는 것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지혜와 존귀를 잃어버리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뭐예요? 이러한 파리. 애굽에서 하수에 오선 더러운 비진리의 물을 먹고 온 애굽의 하수에 온 파리를 조심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작정하고 그런 파리를 불러오시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또한 무엇을 비유하고 있냐면 아수르 땅에 벌을 오게 한단 말이에요. 자, 이 벌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볼게요. 출애굽기 23장 28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8절입니다.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자, 가나안 땅에 히위 족속 또한 가나안 족속, 헷 족속 7족속 있었잖아요. 그런 7족속을 누구를 보내서 쫓아내시리니? 왕벌을 보내서 쫓아낸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실상의 벌이라면 이런 족속들을 쫓아낼 수 있겠습니까? 아니겠죠. 바로 가나안 땅에 정복을 한 여호수아를 상징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벌이라고 하는 것도 실상의 꽃에 있는 꿀을 먹는 그러한 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자나 또는 반대적으로 사단의 편에 있는 큰 사명을 하고 있는 사단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처럼 엄청난 비유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비유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육신의 생각으로 신학적으로 풀어갈 수 있겠는가라는 거죠. 이 모든 말씀은 성경은 성경을 통해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이 오는 날 누구를 부르신다 그랬어요? 애굽 하수에 있는 파리도 부르시고 또한 아수르 땅에 있는 벌도 부르신다 그랬어요. 아수르 땅에 있는 벌이니까 좋은 벌은 아니에요. 그죠? 아수르 왕의 명령을 받는 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으니까 사단에 속한 자들이겠죠. 자, 어떠한 심판을 하시는가 보겠습니다. 이사야 7장 18절입니다.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지경의 파리와 아수르 땅의 벌을 부르신다고 했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19절 보겠습니다. 다 와서 벌과 파리가 다 와서 어디에 앉게 되는가 볼까요?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니. 자, 여기서 보면 거친 골짜기, 바위 틈,
가시나무, 울타리, 초장. 이렇게 보면 장소예요. 그죠? 아, 그렇지. 벌과 파리가 앉을 수도 있지.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비유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고 다 사람을 상징하고 있음을 알기를 바랍니다. 먼저 거친 골짜기에 앉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골짜기는 산과 산 사이를 가리켜서 뭐라고 골짜기예요. 그런데 산은 무엇이 산이라고 했어요? 조직이죠. 이 사람으로 나무가 되게 하리니 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이 조직체고 그것을 산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드러운 산이 되고 부드러운 나무가 되어야 되는데 거친 골짜기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파리와 벌을 보냄으로 심판하시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어요? 아, 부드럽고 온유한 자가 되어야겠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바위 틈이라고 그랬어요. 자, 바위라고 하는 것은 시편 18장 2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오 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틈에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자들도 섞여 있고 행함이 없는 자들도 섞여 있어요. 그런 바위 틈 하나님의 속에서 그러한 자들을 다 찾아내서 심판하시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시나무 울타리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울타리는 양이나 염소를 보호할 때 필요한 거예요. 울타리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짐승이 다 와서 양이나 염소를 다 잡아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울타리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양을 지킬 수 있고 염소를 지킬 수 있는 지도자를 뜻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지키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울타리는 울타리인데 어떤 울타리예요? 가시나무 울타리라고 했으니까 정말 사랑하는 양들을 잘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들게 하고 거칠은 가시로 찌르게 하는 자들, 이러한 지도자들을 가시나무 울타리라고 말씀하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자들도 파리와 벌이 오며 다 심판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진정한 목자의 사명, 선한 목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랬죠. 나는 선한 목자라.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양들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선한 목자가 울타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또한 어디에 앉아있냐면 모든 초장에 앉으리니라 그랬어요. 자, 초장은 말 그대로 고추장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양들이 아주 푸른 풀밭에서 편안하게 풀을 뜯어먹고 있는 곳이 초장이에요. 그런데 그런 곳에 왜 파리와 벌이 앉아 있겠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신선한 말씀의 꼴을 먹는 것이 아니라 비진리의 말씀을 먹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초장이 우상을 섬기는 곳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파리와 벌을 보내서 심판하시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악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백성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파리와 벌만 이러한 역사를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정작 아수르 왕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이사야 7장 20절입니다. 이사야 7장 20절입니다. 그날에는 심판하는 날은 그날이라 그랬죠. 주께서 하수 저편에서 세네온 삭도 해놓고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재미있는 말씀이에요. 아수르 왕이 와서 뭐 때리거나 죽이는 것이 아니라 뭐하고 있어요? 머리털과 발털과 수염을 뭐예요? 깎아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겠냐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신이 감동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짝이 아니면 절대로 이런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머리털, 발털, 수염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가 한번 알아볼게요. 다 공통된 점이 뭐예요? 머리털, 발털, 수염. 털이에요. 그죠? 털이 무엇인가 먼저 알아야겠죠. 에스겔 5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 5장 1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취하여 삭도를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에 달아 나누었다가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인자는 바로 에스겔을 기록한 바로 에스겔 선지자예요. 이런 선지자에게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취해서 그 삭도로 무엇을 지금 깎으래요?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에 달아보라는 거겠죠. 자, 그럼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 그럼 에스겔, 인자된 에스겔의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자기 수염을 깎아서 저울에 달아보겠는가라는 거죠. 그런 말씀이 아니라 바로 에스겔에게 속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하나를 비유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머리털 많아야 적어요. 여러분들 머리털 한번 세요. 셀 수 있어요?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요. 수염도 셀 수 없을 만큼 많잖아요. 그런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에 달아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우리 레위기 19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27절입니다. 너희는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시키지 말라. 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머리털하고 수염을 굉장히 소중히 여겨요. 그래서 지금도 전통적인 관습을 잘 따르고 있는 유대인들은 여러분들 쉽게 볼 수 있어요. 인터넷에 치면 유대인들이 어디까지? 여기까지 수염을 이렇게 기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나름대로 잘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의 그런 특성을 살려서 머리털을 깎이고 수염을 깎인다라는 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뭐예요? 인격 모독이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상적으로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인물이 좋아도 머리털이 하나도 없으면 인격이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없어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염 없어지는 것도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완전히 신앙을 깎이는 모습이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런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에 달아보라. 어떤 형상이 나올까요? 바로 머리털과 수염을 깎았을 때 영이 무거운 자는 어떤 자가 돼요? 구원을 받을 자고, 반대로 육신이 무거운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할 자가 될 것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보여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뭐가 무거워야 돼요? 영이 무거운 자, 머리털이 긴 자, 수염이 긴 자로서 무게가 무거운 자, 무엇가 무거워야 돼요? 예, 육신이 무거운 자가 아니라 영이 무거운 자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의 사람으로 나타났을 때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머리털과 수염을 저울에 달아놓고 이제 어떻게 하시는가 볼까요? 에스겔 5장 2절입니다. 에스겔 5장 2절입니다.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하면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것 또한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 예언해 놓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 말씀 볼게요. 누가복음 21장 20절입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에 가까운 줄 알라. 결국 에스겔 5장 2절 말씀과 누가복음 21장 20절 말씀과 같은 말씀이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 성을 에워싸움을 보도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움을 당하는 그때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과 누가복음과 전혀 시대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하나 다 맞아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말씀을 통해 정말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 말은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이 이루어지는 말씀이고 그 말씀을 우리가 알고 지키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로 나타나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군대가 에워싸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볼게요. 누가복음 21장 21절입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산으로 도망하라 했다고 어떻게 해요? 도망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야, 나는 괜찮아, 남아있으면 어때요? 군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이 훈련이 잘 돼 있어야 돼요. 어디로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저기로 가라 하면 저기로 가고 이리로 오라 하면 오고, 이런 것이 훈련이 잘 돼 있어야 되는데 한 번도 그런 일을 하지 않았어. 나는 세상 일에 빠져 있다가 교회에 와서 한 번씩 말씀만 듣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산으로 도망가라 할 때 도망갈 수 있을까요? 도망갈 수 없어요. 정말 훈련이 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높은 산으로 올라갈 때 하루아침에 높은 산 올라갈 수 있습니까? 올라갈 수 없어요. 높은 산에 올라가는 훈련을 수없이 끊임없이 하는 자만이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 산도 정복할 수 있다시피 우리가 올라가야 되는 가장 높은 시온산에 올라가는 것도 훈련이 없이는 올라갈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날이 반드시 온다 안 온다. 반드시 오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예루살렘이 군대에 에워싸는 날이 올 때에 에스겔 선지자가 조금 전에 무엇을 달아봤어요?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달아봤어요. 그랬을 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심판받을 자들을 어떻게 하시는가 볼게요. 에스겔 5장 2절 말씀 계속 보시겠습니다. 너는 터럭은 뭐예요? 몇 개 안 남은 터럭이나 털이나 같은 의미예요.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가지고 성읍 사방에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자, 어마어마한 심판이 이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이제 저울에 하나님의 그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에 달았는데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자들은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요. 3분의 1은 성읍 안에 불사르고 그 나머지 중에 또 3분의 1은 어떻게 해요? 칼로 치고 그 남은 자 중에 또 3분의 1은 하나님께서 바람에 흩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무참한 심판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이런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이에요. 자, 그럼 우리 다 죽으면 어떡해요? 자, 살아남는 방법이 있어요. 에스겔 5장 3절입니다.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가져 내 옷자락에 싸고. 자, 에스겔 선지자의 옷자락에 쌓임을 받은 자가 있어요. 이러한 자들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 옷자락은 어떠한 옷자락일까요? 바로 말씀의 옷자락 안에 있는 자만이 구원함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또 아쉬운 게 있어요. 볼게요. 또 그 가운데서 얼마를 가져 불에 던져 사르라. 이 말씀 옷자락에 있으면 안전해야 되는데 그 가운데서 또 얼마를 어떻게 하시겠다? 불사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얼마나 구원받는 자가 적은 수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영부영 신앙생활에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바로 깨닫고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으로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구원을 받는 것이지 어영부영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힘든 거예요. 자, 제가 여기까지 이런 말씀을 드린 거는 바로 머리털, 발털, 수염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기 위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빌어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어쨌든 구원받는 자는 적습니다. 자, 그러면 털이라는 게 뭐라고 했어요?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뜻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털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았으니까 다시 이사야 7장 20절 말씀 볼게요. 이사야 7장 20절입니다.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편에서 세내온 삭도 곧 아스로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머리털, 발털, 수염을 깎는다는 것은 실상의 머리털, 수염을 발털을 깎는다는 뜻이 아니겠죠. 자, 털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신앙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믿음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머리털이랬으니까 머리된 지도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머리된 지도자들이 아스로 왕이 왔을 때 아스로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는 자는 머리털을 밀리지 않아요. 그러나 아스로 왕의 명령을 듣는 자들은 그 머리털, 그동안 내가 쌓아놓았던 신앙과 믿음과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다 밀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다 밀어버리게 되면 누구한테 죽임을 당해요? 결국 하나님께 심판받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발털을 미신다는 것은, 발털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스로 왕의 명령을 듣고 지켰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신앙과 믿음과 모든 것을 다 밀리게 되고 하나님께 심판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수염은 뭘까요? 수염은 좀 더 의미가 많아요. 우리 수염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염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들도 수염을 잘 기르셔야 돼요. 자, 수염이 길게 나야 돼요. 자, 시편 133장 2절입니다. 시편 133장 2절입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자,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그랬어요. 자, 보배로운 기름이 무엇일까요?
요한일서 2장 20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랬으니까 보배로운 기름은 어떤 기름이에요? 바로 모든 것을 아는 깨우침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런 깨우침의 말씀이 어떻게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어디까지 내려와요? 옷깃까지 내림 같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깨우침이 길면 길수록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들의 수염이 지금 어디까지 내려와야 돼요? 예, 아론의 수염같이 멋지게 옷깃까지 내려온 자가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아론의 수염같이 옷깃까지 내려왔을 때 우리는 어떤 축복을 받을까요? 시편 133장 3절입니다. 바로 뒤에 있어요. 이렇게 수염이 난 자가 축복을 받게 돼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그런 아론의 긴 수염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라는 것은 이슬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시온의 내림과 같도다라고 비유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시온에서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곧 영생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깨우침에 긴 수염이 됐고 그 긴 수염이 바로 헐몬의 이슬과 같이 되었을 때 바로 거기서 시온에서 무엇을 얻는다? 영생을 얻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여러분들을 깨달아가고 있으면 여러분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보이겠죠. 여러분들의 수염이 얼마나 예쁘게 잘 자라고 있습니까? 그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수염이 깎인다고 했어요. 왜 깎일까요? 깎이면 안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수염을 기른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비지의 말씀으로 수염이 제멋대로 나거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의 수염으로 나지 않았을 때는 다 아수르 왕에 의해서 깎임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깨우침의 기름받은 말씀이 온전한 말씀으로 나타나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어린아이는 수염이 있어요, 없어요? 수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어린 자들도 수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어떻게 돼요? 말씀을 단계를 통해서 말씀을 깨닫고 또한 더 고차원적인 말씀을 깨닫고 지켰을 때에 우리에게 어떤 수염이 자라는 거예요? 영적인 아론의 수염과 같이 멋진 수염이 길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처럼 한쪽에서는 아수르 왕을 통해서 머리털, 발톱, 수염까지 다 깎이는 그런 심판을 받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또 한편에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자,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보겠습니다. 이사야 7장 21절입니다. 이사야 7장 21절입니다. 그날에는, 자, 그날은 아수르 왕이 와서 심판하는 그날에는 이쪽에서는 신앙에 제대로 서지 못하고 범죄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판을 받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정말 바르게 깨닫는 자들에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볼게요.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자,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신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왜 기르실까요? 한번 볼게요. 이사야 7장 22절입니다. 그 내는 젖이 많음으로 버터를 먹을 것이라. 무릇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버터와 굴을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땅에 남아있는 자, 끝까지 남아있는 자들은 무엇을 먹어요? 버터와 꿀을 먹는 자가 된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이런 버터와 꿀을 누가 내고 있어요?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통해서 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암소라고 하는 것은요, 실상의 암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모스 4장 1절에도 보시면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을지어다 라고 했는데 어떻게 암소가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사람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한 어린 암소니까 무엇을 많이 낳아요? 자식도 많이 낳고, 자식을 많이 낳는다는 것은 무엇도 많이 낸다는 거예요. 젖도 많이 낸다는 거예요. 이러한 한 어린 암소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어요? 많은 우유를 내고 그 우유를 통해서 무엇을 만들어요? 버터를 만드는 거예요. 버터. 여러분들 아주 순수한 버터는요, 정말 그것만 먹어도 죽지 않을 수 있다고요. 그만큼 영양이 많아요, 버터에. 그래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버터만 먹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처럼 버터에 아주 풍부한
풍부한 영양이 있기 때문에 이런 버터와 꿀을 낼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버터와 꿀을 내는 한 어린 얌소는 바로 많은 자녀들을 낳고 또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신선한 젖을 주는 귀한 어린 암소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또한 양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양의 특성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이러한 젖을 낼 수 있는 양은 바로 자신이 희생하고 살점이 떼어져도 자기가 손해볼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나타나는 자가 양으로 사명을 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버터와 꿀을 먹여주는 곳이 누가 있는 곳이에요? 바로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이 있을 장소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버터와 꿀을 먹어야 되는데 이런 버터와 꿀을 예수님도 드셨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이사야 7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7장 15절입니다.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에 미쳐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버터와 꿀을 먹었는데 이 버터와 꿀을 먹고 나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바로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안대요. 그래서 미처라는 것은 그 전에 무엇을 먹었느냐? 바로 버터와 꿀을 먹었기 때문에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수 있는 지혜가 있게 될 것을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버터와 꿀의 말씀을 먹고 있다면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나에게 조금이라도 악이 있다면 그 악을 계속 버려나가야 돼요. 악을 한꺼번에 버릴 수는 없어요. 말씀의 깨달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모습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하나 버리고 나갔을 때 선을 택하고 선을 택했을 때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자로서 구원함을 얻게 된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런 말씀들은 바로 세상 끝날에 아수르 왕이 나타나서 한쪽에서는 심판하지만 한쪽에서는 끝까지 남은 자들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통해서 무엇을 먹어요? 버터와 꿀을 통해서 구원함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모든 땅은 다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우리 그 말씀을 볼게요. 이사야 7장 23절입니다. 이사야 7장 23절입니다. 그날에는 바로 아수르 왕이 심판하는 그날 또한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이 버터와 꿀을 낼 때 그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에는 천주라는 것은 천그루의 나무를 말하고 있습니다. 천주에 은인철계의 가치가 되는 포도나무 있는 곳마다 진려와 형극이 날 것이라. 바로 천주가 되는 많은 나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은 1,000개가 되는 포도나무가 되는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포도나무는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했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얼마나 지금 요즘 큰 대형 교회를 많이 세웁니까? 그런 교회가 은 1,000개가 되는 가치가 되는 곳이잖아요.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러나 이런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통해서 버터와 꿀이 제대로 나왔을 때에는 어떻게 된다? 진려와 형극이 나게 될 것을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들포도를 맺었어요. 결국 진려와 형극, 가시와 엉겅퀴가 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종말에는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통해서 나오는 그 버터와 꿀을 먹지 않는 어떤 곳이라도 다 이와 같이 진려와 형극이 나는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곳이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잘 오신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도 한 어린 암소를 통해서 얼마나 신선한 젖과 꿀을 먹고 마시고 있느냐라는 거죠. 자,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자, 우리가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고 지혜는 장성한 자가 되어야겠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고 지혜는 장성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한 신령한 젖을 뭐하라? 사모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젖을 누가 내고 있어요? 한 어린 암소를 통해서 신령한 젖을 내고 있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 신령한 젖을 먹고 우리가 뭐하고 있어요? 구원에 이르기까지 잘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잘하는 것을 여러분들 멈추시면 안 돼요. 나 이 정도 말씀 들었으면 됐지 뭘 또 들어. 여러분 그것이 가장 위험한 생각이에요.
말씀은 계속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여러분들의 환경에 따라 그 깨우침의 말씀이 날마다 다르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달마다 새 시간을 맺는다는 것은 달마다 깨우침이 다르고 그런 모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원에 이를 때까지 자라고 성장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안일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사모하고 그 말씀을 알아가기에 노력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행하는 자, 이러한 자가 바로 아론의 수염과 같이 멋진 수염을 가진 자들로 나타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신령한 젖과 꿀을 내는 이 교회에서 택함 받은 자들로서 끝까지 하나님의 옷자락, 말씀의 옷자락에 쌓여서 심판받지 아니하고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들로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이것으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